자,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만 생각하니 오늘은 설립주일입니다. 오늘이 10월 첫째 주일이 설립주일인데, 특별히 올해는 4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인데, 추석과 겹쳐서 한 주 뒤에 특별하게 성대하게 우리가 40주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마침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설립주일을 맞이한 다음 주에 드리긴 해도 오늘이 이제 원래 설립주일이니까요. 이때 주시는 이 말씀으로는 와, 이보다 좋은 말씀은 없다. 우리가 지금 큐티인 따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는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는데, 레빈이라는 사람이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 마을은 개방되지도 않았고 또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교류가 없으니까 당연히 낙후되고 어려웠겠죠. 마을 안에 이 사막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없진 않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출발을 하면 몇 날 며칠을 걷다 보면 다시 마을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막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서 원인이 뭔지를 이제 궁금해서 알아보기 위해 혼자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 마을의 청년 하나를 앞세워서 그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11일 정도를 헤매다 결국 마을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레빈이 알게 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마을 사람들 누구도 북극성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북극성. 그러니까 낮에는 방법을 알려주면,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뜨거우니까요.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밤이 되면 북극성을 따라 걸으면, 북쪽을 향해 그럼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상황이 어떻든 사막이 길이 없지만 북극성 보고 가면 북쪽을 향해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북극성을 따라 걷고 낮에는 쉬고 그렇게 가면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청년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결국 이 청년은 사막 경계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청년은 이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이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동상에는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이름했다고 그저 거룩하고 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제대로 된 방향을 찾게 될 때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선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13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또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는 동안 이 모든 전도 여행을 뒷바라지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제가 뒷바라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상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선교사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이 바울 사도의 이 선교 사역이 오늘의 기독교가 있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의 모든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안디옥 교회는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 중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그렇게 깊지도 않음에도 어떻게 이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 오지로 가신 선교사님, 인디언 부족들을 찾아가신 선교사님, 아마존 밀림의 식인종 부족들을 찾아간 선교사님,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귀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선교 사역이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귀할 수밖에 없음은,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선교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유지를 받들고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은 지금도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의미 있고 중요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고 중요한 교회가 되려면 얼마나 성도가 많고 얼마나 교세가 대단한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일교회 이름의 뜻이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 정말 귀한 이름입니다. 그거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임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만 잘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름 값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설립감사 4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선일교회가 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땅끝까지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또 되기 위하여 그 사명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역들을 지금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선일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앞서 교회는 여러 박해를 받으면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또 많이 이동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우리 목사님을, 말하자면 목사님을 파송을 하게 되죠. 바나바 사도가 와서는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모두가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이 사울이라 이름했던 이 바울, 고향에 돌아가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 더욱더 교회는 놀랍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결과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안디옥은 인구 50만 명이 거주했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로마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고, 그 말은 도시 안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있었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 안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을 것이고, 다양한 또 인종들이 모였을 것이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 말은 교회가 하나 되기 결코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민족,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도 피가 여기저기 섞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백의 민족해서 우리 단일 민족, 한민족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마침 지형도 반도에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에서 누군가 유입되기가 쉽지 않은 지형들을 갖고 있어요. 땅덩어리도 작고요. 그래서 문화, 언어, 관습이 대체로는 통일되어 있음에도 서로의 다름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동과 서로 나뉘어 있고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갈등과 분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문화와 언어가 거의 통일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가까운 나라 중국만 가도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여기 계신 우리 경상도 억양이 톤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경상도 분들이 중국 가서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이라고 아는 게 아니고 너 어느 지방에서 왔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끼리도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좀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외국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느 지방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라가 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주도 방언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다 대화가 돼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 안디옥이란 이 국제 도시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로 막 혼재되어 있는 얽히고 설킨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얼마나 이게 하나 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단 말은 이들이 리더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누구냐? 곧 바나바와, 첫 번째 바나바, 제가 이거 따로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다섯 번째 사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핵심 리더란 얘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세워졌던 걸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 바나바. 바나바야 뭐 말할 것 없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죠. 유대인이었고요. 예.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죠. 시몬이란 자는 니게르래요. 니게르란 말은 검다란 뜻입니다. 검다. 니게르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봐도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흑인이었죠. 흑인. 이 흑인인 게 왜 좀 심각하냐면 피부색이 비슷하면 이방인이어도 티가 안 나는데 이미 검은 피부를 갖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이방인이죠.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문화가 없지 않았는데 검은 피부를 가진 자가 리더였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냐면 헬라인들이 세운 도시인데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구레네. 구레네 하면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예. 바로 그가 거했던 지역이 구레네인데, 구레네는 BC 5세기경부터 유대인들이 거주해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으니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보다는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이런 거죠. 재미동포 같은 거예요. 우리로 하면. 그래도 여러분, 재미동포 한 2세만 만나도요, 대화해보면 이 사람 한국인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피부랑 대충 분위기는 한국인 분위기 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죠? 영어가 더 편하고 2세 정도만 돼도요, 예배 드릴 때 한국어 예배 안 드리고 영어 예배 드려요. 영어가 편하거든요. 그럼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고, 그죠? 2세만 딱 한 세대만 건너가도 그 나라 사람이 돼버리는데, 오래전부터 구레네에 살았다면 유대인이라고는 해도 그는 이미 헬라 문화에 상당히 젖어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를 말하냐면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 헤롯 대왕, 예수님의 아기 시절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거든요. 이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사람. 아주 도덕적으로도 아주 옳지 않고 아주 잔혹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와 함께 젖을 먹고 자라난 형제였다는 거예요. 마나에는.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게 달가운 왕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내의 남자아이를 싹 다 죽인 사람이고요. 헤롯 안디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많은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자꾸 불편한 얘기하니까 옥에 가뒀다가 그 딸의 요구로 죽이죠. 또 최근에 우리 살펴봤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누구 죽였습니까? 예, 며칠만 지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게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우리 12장에서 봤던.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헤롯 가문은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가문입니다. 교회로 드리고 싶지 않은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 말하자면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나인도 그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사울, 바울이라고도 이름하죠. 최고의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그의 발 앞에 있었고, 그는 교회를 수시로 찾아다니며
교회를 잔멸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고 회심을 했어도 그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던지 회심했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불편했어요.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런 자를 이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는 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참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 놀랍게도 그 다양한 사람들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 다양성들, 다름을 또 인정하며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 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떻게 달라도 너무 다른 그들은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의 기준대로라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인종, 문화, 혈통, 배경 다 달랐지만 이들에게 같았던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 이 동일한 뜻 가운데 그들은 한 목표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도 받아들였고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원수도 받아들였고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너무너무 문화가 달라진 그들도 받아들였던 겁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 되게 하는 이 복음을 경험한 안디옥 교회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던 거예요. 그들이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민족에게도 갈 수 있었고 어떤 나라로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늘 복음을 말하고 늘 선교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와 다른 대상들을 향해 미워하고 차별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절대로 선교가 일어날 수 없겠죠. 우리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교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은 우리를 넘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금식했다는 말은 단순히 먹지 않았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금식했다는 얘기는 세상으로 힘을 얻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요. 성령이 아니시면 말씀을 깨달아 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구원의 증거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꾼 치고 물에 욕심 없는 사람 없다고 하죠. 그만큼 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일에 물이 너무 중요한데 오죽하면 비가 오면 와, 비가 오신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농부에게 그토록 물이 중요한데, 그래서 농부가 행복해하는 게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제일 행복하고, 두 번째로는 논에 물 들어갈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한 분이 농사를 도우려고 농촌에 갔는데 물을 가둬두는 걸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농사꾼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농사꾼은 꿈에서도 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예, 얼마나 중요하면 꿈에서도 물이 마르면 안 된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물이 마르면 안 되는 것이 농사꾼이라면 꿈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얘기는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한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들을 떠나보내라,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으면 제가 묻겠습니까? 예, 순종했죠.
왜 순종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보다 더 정확한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성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보내죠. 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떠나 보내는 곳입니다. 사람을 파송하고요, 물질을 흘려 보내고요, 재능과 은사를 흘려 보내고요, 용서를 흘려 보내고요, 관심들을 흘려 보내고요,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왜 그렇죠?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교회가 맨날 가진 것만 자랑하고 더 많이 모으는 걸 자랑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복음은 자꾸 나누게 하거든요. 그러니 물질도 재능도 사랑도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떠나보냄은 많은 민족과 나라들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 끝에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안디옥 교회 덕을 누가 톡톡히 보는 겁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지 않았더라면 그 복음이 돌고 돌아 오늘 우리까지 오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선일교회 4대 목표가 뭐였죠? 예선 양축,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는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예선 양축. 우리 예전에 7가지를 압축한 겁니다. 4가지로. 그러니까 선일교회 목표는 크게 바뀐 게 아니에요. 7개 너무 길어서 4개로 압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운을 치면 여러분들 뒤에 이 목표를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참된 제자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교회 되려면, 그 목표를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으니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밀어내고 편가르기 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마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잡혀있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자꾸 고집 부리지 마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해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린고비처럼 자꾸 아끼려 하지 말고 나도 안 먹고 남도 못 먹게 천장에 달아놓고 그냥 침만 바르고 계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선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